말씀 시편이죠. 50편 7절.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까 50장 14절을 읽을 때에는 몰랐었는데 7절로 올라가서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사는 하나님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었잖아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감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지 너희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 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5가지의 제사의 종류, 그 5가지의 제사의 종류는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여서 그 인간의 섬김이 필요해서 너희에게 드리라고 하고 그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잘 공부해서 알겠지만 구약 전체에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그랬고 그 구약 전체의 율법 중에서 레위기서에서만 벌써 247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데 그 레위기서의 율법 자체가 바로 오늘 그걸 행함으로 인한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말하는 것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에베소 5장 14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율법을 정리해서 말하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당연히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어떤 자들이 갖는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화인 맞은 개념. 그러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동물 같은 경우에 자기의 소유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불도장을 찍잖아요. 불도장을 찍게 되면 그가 상처가 다시 더 덧났다가 나았다가 하다가 거기에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 화인 맞은 상태에서 상실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면 그게 자기의 의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대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화인 맞은 상태에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지는 개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드리는 제물이라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제물을 가져가신 적 없다.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것대로 다시 한 번만.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거 이해됐어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은 네가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너는 항상 제사 잘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재밌는 그렇긴 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는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걸 네가 잠깐 네 손으로 내 앞에 이렇게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네 것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드리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진짜 의미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 명령한 그 겉을 지키는 것 그건 너희는 잘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로 인해 책망하지 않겠다. 너는 그걸 지금도 내 앞에 있다. 넌 잘하고 있어 그건. 근데 그건 그 뜻이 아닌데 너는 그 겉으로 행했었구나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제사의 의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모든 제사의 의미는? 감사. 그렇죠. 감사제죠. 뭐가 감사해요? 은혜의 감사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이고 진짜 중요한 감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미가서 6장 6절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 나 감사함으로 드렸어 라고 한번도 할 거 같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게 다 이방에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내 맏아들을 바치고 몰렉 제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은 무슨 잘 모르겠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분쟁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으로 분쟁이에요. 잘못 드리는 제물이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물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겉으로 드리는 자기의 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오늘 이웃하고의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가서 6장 그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구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아 오늘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잖아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난 그 행위 그걸 말하는 거 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또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라고 써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없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이웃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의 끝은 당연히 판단자가 된다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는 거 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율법주의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가서 제물을 드린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이웃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내가 은혜 안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의 그 이웃은 자기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은 이웃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십계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십계명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다 무엇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무슨 내용이에요?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끝을 행하라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너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고. 아니다 그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오늘 신약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칼 들고 끝으로 되어지는 것은 칼 들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 너의 의를 행하라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게 살인이라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웃사랑의 개념이고, 그리스도 떠나서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너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 그거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시편 50편의 22절로 23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큼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이제 레위기의 내용 분해를 한번 해보겠어요. 레위기서 전체에 대한 내용. 아까 다 그려놓기는 했지만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예요. 희생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위임식 제사를 거기다 넣느냐 안 넣느냐 넣으면 안 돼요. 5가지 종류예요. 방법은 따로 요제, 거제 뭐 이런 것이고 종류는 5가지 종류예요. 근데 그건 다 제사는 무엇이 거기에 들어있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희생. 그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성별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성별. 그리고 그 제사장의 성별일 때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8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과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잘 한번 제가 레위기서 본 그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8장에 나와 있는 8장 6절, 7절 뭐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물로 씻기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을 물로 씻겨요. 두 번째는 속옷을 입혀요. 근데 그것은 흰옷이에요. 원피스 같이 하나로 딱 짜여진 거거든요. 그 위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겉옷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속옷이라고 봐봐요. 여기 지금 하얀 색깔 속옷이면 원피스로
위에다가 겉옷을 딱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면 이런 팔들이 다 나와요. 이게 짧은 겉옷이에요. 이렇게. 거기 그렇게 보면 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팔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겉옷을 입히고 속옷을 보이게. 다섯 번째로는 에봇을 걸쳐요. 앞치마 같은 거예요. 에봇을 걸치고 견장을 채우고 그 견장 양쪽에는 6지파의 개념으로 견장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다는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빛과 진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림과 둠빔을 달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고 머리에 씌우는 관이에요. 관을 씌우는데 거기에는 금띠, 금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가 딱 하나 붙여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충 그려지지요? 와, 그려지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상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지금 이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에 띠가 있어요. 금띠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요 문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다시 한번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결해야 될 것이 부패되어져 있대요. 성결은 거룩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의 원어를 찾아보면 레부예요. 레부, 히브리어. 레부. 근데 봐봐요.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어디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박도영 집사님이. 레부를 찾고 지금, 이거 뭐지? 마음이 아니네. 지금 지금 그런 표정이죠? 거기에는? 읽으면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의지 뭐 이런 얘기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가 있잖아요. 근데 성결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레부 부패한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요. 그렇죠? 아니 여호와께 무엇하라? 성결해야 돼.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무엇하다고요? 성결.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 앞에 제사장이 섰으면 여호와 앞에 거룩, 성결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가장 부패한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니까 레부라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레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메르 플러스 베트인데, 베트는 뭐예요? 집, 베들레헴? 집이라는 거예요. 베트는. 그러면 라메르는 뭐냐? 진리를 익힘. 라메르 플러스 베트라고 하는 말이 레부라고 하는 단어의 본 뜻을 담고 있는 합성어라고요. 라메르와 베트의 합성어가 뭐라고요? 레부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레부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내부가 지금 부로 되어 있어요? 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읍. 부로 되어 있죠? 네. 내부.
이건 라메르 플러스 베트예요. 벳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라메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베트라고 하는, 우린 벳이라고 하는 내용은 잘 알잖아요. 이게 뭐라고? 베들레헴에서 집, 떡집이라고 할 때 베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집이라고 하는 거고, 라메르라고 하는 내용은 진리를 익힘, 진리를 익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진리를 익히는 집이 뭐예요? 레부. 이게 지금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마음이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가장 진리를 익히는 집, 거기가 가장 부패했대요. 진리를 익히는 집이 어디예요? 마음이,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몸에서 진리를 익히는 그 집이 가장 부패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일단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안 보이죠? 그게 레브래요.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머리인가요? 지식? 잘못된 지식? 생각.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나온다. 그랬어요? 훌륭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봐봐요. 잠언서 4장 23절. 똑같은 내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왜 이렇게 넘어가 버리냐. 잠언서 4장 23절에 다 같이 한 소음 목소리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도 뭘로 번역했어요?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생각이라고 번역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거기에 뭐로 나와요? 생각.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내부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계시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겉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잘못 알게 되어져서 높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근데 본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당연히 낮아져요. 그래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레부예요, 레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띄우는 것은 뭐라고요? 머리에 씌워진 관. 이게 성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지금. 여호와께 성결하다가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의복을 지금 말을 해주는데, 묘하게 입고 걸치고 가다가 머리띠 금관을 하는데 거기에 띠를 하나 둘러라. 금띠를 두르는데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게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 여기가 가장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결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거기가 어떤 장소냐?
생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높아지는 생각?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높아지겠죠. 이거라니까요.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번역을 해보면 뭘로 번역해야 된다? 생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관을 머리에 씌우고 금띠를 두르고 이렇게 지금 다 되어져 있죠. 요런 내용들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 8장 34절. 레위기서 지금 레위기서 공부하잖아요. 8장 공부하면서 왔죠? 8장 34절. 나오죠?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을 요렇게 입히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 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요? 속죄하게 하시려고. 속죄는 어턴먼트라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시려고 보면은 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속죄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럼 어디로 만나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분이 만나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크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지금 쭉 명하시다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코데시 하코데님이에요. 하코데심. 코데시 하코데심. 근데 이 코데시 하코데심이라고 하는 지성소는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과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가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지성소는 코데시 하코데심인데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데심이라고 하는 그곳이 뜻하는 바는 거룩하신,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과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가 만나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을 만나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여야만이 돼요. 근데 그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룩하심을 받으려면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자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더 씌워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성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즉 근본적으로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졌다면, 들어가서 만나게 되어져서 저주받지 않는 자는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은 뭘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로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거룩히 여겨 주어서 그곳에서 만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제사장. 그래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지금 오늘 대제사장이 옷 입히는 내용에 대한 물로 씻기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에 띠를 띠는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까지 다 무엇에 대한 예표인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한 덧입힘이에요. 그 세마포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가 설명한 거 나와요 그대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죠? 히브리서가요, 레위기서를 그대로 풀이해 놨어요. 히브리서 19장 이후에 보면은, 10장 이후에 보면은요,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레위기서에 대한 해석을 다뤄놨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응? 그래서 다시 거기 18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사장의 성별, 제사장의 그 어떻게 성별이 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제사장의 의복의 내용까지를 통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첫 제사가 이제 그대로 드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첫 제사 드려지는 곳에 응답하는 유임제사에 대한 내용이 9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그렇게 드리라는 대로 드리지 아니하는 잘못되어진 제사 부분에 대한 내용,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방식으로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몇 장이요? 10장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니에요. 더 좋게,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리라고 했는데 3개를 드렸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는 하나 드리라고 하면 하나를 드리는 건데, 하나 드려서 돼요? 안 돼요? 그럴까 봐. 다시 얘기해. 하나 드리라고 했는데 3개 드리는 것도 안 되고, 하나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를 드려서도 본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었었느냐, 바로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 드리는 데에 대하는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왜 너희는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아니했냐, 너희 아들들은 속죄제의 제물을. 그러니까 아론이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사에 대한 내용은 그 말하는 대로 벗어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말하는 대로 끝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인들이 못 받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근본적으로 거룩하시니까 거룩하게 되어지게 만들어서 지성소에서 만나는 건데, 거룩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보세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사람이 의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섭리라,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아니한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좋게 여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10장 여기를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아하, 레위기서가 무슨 의미인 건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 정말 여기는요, 꼭 여기를 읽어보면은요, 레위기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한다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사의 5종류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진짜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부터. 아, 이거 정말,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다 지금 설명이 다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런데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겉으로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 죄를 정결케 한다라고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그거 나오네요.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그때의 그 레위기서와 신명기에서 말해 주고 있는 제사의 법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에 대한 내용이 뿌려질 것에 대한 내용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라니까.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가 끝까지 찾아서 내가 그렇게 해내고야 말겠노라.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이거 다시 하려고 뭐 어떻게 이거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제대로 하나 글자 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달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더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율법을 몇 가지로 더 불려서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도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나는 안 가봐서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이 되어지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파트에 있으면. 그렇죠? 근데 안식일 날은요. 모든 층마다 쓰게 조정을 해놨대요. 안 눌러두고.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눌렀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불도요. 무엇을 자동으로 타이머를 그렇게 해놓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든가 다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들이 끝까지 그 율법을 자기들의 세워야 될 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긍휼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긍휼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요,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얼핏 눈에 들어오니까 번제 속죄제 들어오니까 거기 한번 읽을 거예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깨달으라고 준 건데 한 번에 드려서 끝나버리면 깨닫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려, 매주 드려, 매달 드려, 매년 드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깔끔하게 또 한 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뜻인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당신이 하라고 해놓고 안 기뻐한대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오죠. 이게 시편 40편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시편에서도 진짜 엉뚱한 듯한 진실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내용.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째 것에 계속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사의 자식. 봐봐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그 끝에 대한 내용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요, 뭐가 있어요?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다는 말은 내가 을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착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그렇게 받으면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것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싫어해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애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까지 꼴 보기 싫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내가 은혜 없어도 내가 오히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본래 숨 쉴 수 없는 죽은 자예요. 그때 살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뭐 뒤에 가서 달리 너는 뭔 죄를 졌어, 넌 졌어 안 졌어,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요, 거기에서 아 너는 죄가 있으니까 넌 지옥으로 가고 너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믿지 아니함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서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까 어턴먼트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로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갈라놓는 거라니까요. 진정한 심판의 의미는요, 따로 그 뒤에 가서 네 행한 것을 내가 보리라 해가지고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 율법을 겉으로 행하는 것들, 이게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둘째 것을 세웠으니 첫째 것은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첫째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기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생각에 기록하시라. 이것도 중요해요. 마음 아니에요. 거기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내용일 때에는 결국은 다 어느 문제예요? 이 머리 문제예요, 머리. 그래서 이 머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죠. 떼어내고 새로운 머리 붙여야 되죠. 그 머리 누구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성결하신 분의 머리가 있으니 가장 부패한 머리 띄어지고 성결하신 그분의 머리가 붙으니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 머리 없어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의 머리. 그러니까 율법을 드려야 돼. 이 생각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레위기서를 보고 어떻게 드리는 거야? 어떻게 드리는 게 바르게 드리는 거야? 그들은 왜 그렇게 안 드렸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장에서 분명히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데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머리의 생각을 보고 좋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핏부림을 통하여서 이제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님만 봐요. 한 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이 목 띄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 분석했잖아요. 그 내용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 나오고 난 뒤에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결법에 대한 내용은 딱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라고? 구별, 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사는요,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것 전체 첫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거 없어요. 채소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1번 건강 문제로,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었다, 구분되어라, 구분된 것을 상기시킨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되새김질,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다 그럴듯하지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 그럼 뭐예요? 당시의 그 구별은 이방 족속들하고의 구별이에요. 이방 족속들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중심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생육번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방민 족속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 재정일치니 아니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됨이 없어요. 똑같은 개념인데요. 종교가 이미 사람의 그 사는 삶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들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을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신에게 투영시켜서,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투영시켜서 그로부터 안전성을 확보받는, 정당성을 확보받는 그런 구도로 지금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대로, 인간의 좋은 대로 다 사회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의 뭐라고요? 구별. 그게 거룩이라 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그러한 법들이 바로 정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건 아까 병행구조. 그렇죠? 그 영어가 갑자기 키아즘. 카이즘이라고도 하고 키아즘이라고,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져요. 번제 명령이요. 또 소제 명령,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15가지, 17가지, 14가지, 2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해서 그걸 지켜요? 못 지켜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볼 때에 신약 성경 두 군데를 보면 그 레위기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로마서, 둘째는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보고 그 끝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 거룩하신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하신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레위기서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무엇하고? 봐야죠. 레위기서 마지막 들어갑니다. 26장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우상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 또 이야기 나오지요. 안식일도 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고 준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한 것은 헛되임,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를 치리니 이런 내용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23절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 내이기. 그게 누구에 대한? 메시아 예언,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레위기를 다 이루시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죽음이에요. 지금 태어나서 죽음이에요. 근데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예수로. 그게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5가지 제사 안에 그리스도를 다 거기에다 심어 놓았어요. 그걸 보면 복이지요. 그 규례를 지키는 건데 그들이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모르고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그걸 다 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얘기서 다 끝났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암염소는 뭐고, 순염소는 뭐고, 3년 된 것은 무엇이고, 모르겠어요. 왜 3년이어야 되고, 왜 순염소여야 되냐? 예수님이 남자니까 순염소여야 되느냐? 암컷을 잡을 때는 무엇이냐? 여러분. 봐봐요. 제사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됐죠. 근데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그 직분에 따르는 중요성을 따라서 소냐, 염소냐, 양이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재정적,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새로도 드려지게 되어까지 해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다 이야기해요.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소제는 제사가 아니냐? 봐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는 건가? 처음에 해석은 그렇게 했죠? 피. 아벨은 양으로 피. 거시기는 곡식.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가인을 유기된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을 현재 이야기를 할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죠, 제가? 그리스도의 표로 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보통 이해를 했죠. 아니 그럼 소제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제도 제사에 들어와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거. 가인도 잘 드렸는데 잘 드렸죠. 우리가 이분법으로 계속 생각했던 거. 그건 안 돼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가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제사.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분내만 그렇죠.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의가 아닌데 내가 제사를 드리면 왜 안 받아요? 아니 받으시는 분이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근데 왜 내가 드린 것은 왜 안 받아요?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는 그 제사를 뭘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소제라고 하는 개념이 뒤에 가서 레위기서에서 나오게 되어졌었을 때에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소제는 아니냐? 죄를 속하는 것과 죄가 상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요,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용서를 받는 내용에 대한 것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모두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진데, 재물의 종류? 그거라고 보면, 송아지라고 하면 송아지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바뀌어요, 그것도 전부 다. 그건 또 하나님의 배려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소제이든, 그게 피 흘림의, 육적인 피 흘림의 제사든, 그 내용이 다 무엇이다?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은 뭐예요? 내 희생 그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건 내게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로 드려지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께 아까 법대로 행하지 아니함이고, 법대로 행함은 의가 아니라 낮아진 자, 나 없음의 상태에 은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를 시험하겠다,
을을 내놓아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을을 드러내라고 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보다는 더욱 더 이게 망할 법이죠. 근데 이 율법에 나오고 있는 제사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게 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피를 흘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지키기 힘든 법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법이에요. 딱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이 레위기서라고 말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기는 감추어지는 내용. 그거 레위기서예요. 그러면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겠죠. 오늘 이후로 레위기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외쳤던 나 없음에 대한 상태가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속죄의 대가의 지불, 희생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